제가 사도신경 강해 설교인데요. 오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 말씀이 바로 사도신경의 우리 고백으로 나옵니다. 이 사도신경을 제가 이 강해를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할수록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성경 66권의 신앙의 뼈대를 잡는 그런 내용이란 걸, 너무나 핵심적인 것들을 신앙의 고백으로 삼았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남자의 아빠인 남자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른 아빠를 아저씨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여자는 그 아기를 낳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하고 아주머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이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엔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 없이, 동정녀는 한 번도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 이 동정녀 마리아,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말은 남자 없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의 기적을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은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기적을 믿는가?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어떤 청년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신학자가 지나가게 됐어요. 뭘 읽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 홍해를 가르셔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아니 도대체 지금도 이렇게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기적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홍해는 The Red Sea, 붉은 바다 홍해가 아니고, 원래는 원어를 보면 The Red Sea, 갈대바다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고 간 게 아니라 갈대바다를 자박자박 그냥 걸어간 거야. 뭘 그걸 기적이라고 믿고 감동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제 흐뭇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청년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다시 왔습니다. 왜 할렐루야냐 물어보니까, 아니 방금 전에 홍해 바다가 사실 홍해가 아니고 갈대바다인데 거기를 그냥 자박자박 걸어갔다고 하시는데, 제가 성경을 더 읽어보니까 거지를 따라오던 애국 군인들이 전부 그 바다에 다 수장됐다고 합니다. 그 얕은 바다에 물에 빠져 죽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기적을 안 믿으려고 하면은 한도 없어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믿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안 믿으려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은 게 아니고 사실 해변가를 걸어가셨는데 멀리서 보니까 물리를 걸은 것 같이 보였다. 오병이어 사건도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으로. 근데 이것도 사실은 기적이 아니다. 사실은 다 자기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전부 뺏길까봐, 남한테 뺏길까봐 다 숨기고 있다가 소년이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드시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에 양심에 갇히게 생겨서 다 자기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드세요 하니까 됐어요 이러면서 밀다가 툭툭 떨어져가 부스러기가 주워보니까 12강줄이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성경의 기적을 안 믿으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결국은 뭐 안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 믿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믿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여러분 아시죠? 자, 민간적으로 참 훌륭한 위인이고 훌륭한 분이지만,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어요. 이신론자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건 믿었는데 이 세상에 개입하신다,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신다,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다가 복음서 읽는데 기적이 막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안전병해를 고치고, 전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가위를 가져와서 전부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제퍼슨 성경, 이 성경은요 은혜가 안 되죠.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가 임의로 만든 성경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경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기적을 다 제외한 성경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성경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베풀 수 없고 아무 기적도 베풀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겠어요? 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바쁜 시간에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동대 전 총장님이었던 김영길 총장님 아시죠? 그분이 원래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이분은 아주 과학자로 머리가 명석한 분이고 미국에서 유학 가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박사가 돼서 자기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려고 공부를 했는데 결혼을 하는데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부인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한국 들어왔어. 그래서 형님이 대신 만나줬어요. 형님이 대신 맞선을 봐줬어요. 그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괜찮더라 만나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인이 믿음이 좋은 분인 거야. 그래가지고 부인이 자꾸 교회 가자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부인 따라서 교회는 가는데 이제 자는 거죠. 예배 시간에는 막 졸고 뭐 제대로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부인이 자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은혜가 안 돼요. 과학자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으니까 은혜가 안 돼요.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어떻게 이게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느냐?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또 특히 황당한 건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이건 과학자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물은 화학 공식이 H2O인데 어떻게 이 H2O인 물이 한순간에 제가 적어왔습니다. C2H5OH인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많이 기도하고 이제 한인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줬는데도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다 이제 이분이 나사에 이제 취직이 돼서 일을 하게 되는데 나사에서 깜짝 놀란 게 나사에는 세계 최고의 박사들이 모여 있잖아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멍청한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사에 가보니까 진짜 머리가 좋은 박사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죠. 아,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이분이 좀 마음에 이제 문을 좀 열면서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우연히 책을 하나 접하게 됐는데 힐 린지라는 분이 쓰는 책인데 할 린지라는 분이 쓰는 책인데 이 기적에 관한 책을 이렇게 썼는데 이분이 그 기적에 관한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잘 못 믿고 잘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그 기적이 엉터리고 말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보다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기적은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기적이 기적으로 느껴진 이유는 우리와 다른 차원에 있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기적은 너무나 쉬운 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예를 들어 차원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1차원, 2차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1차원이 뭡니까? 1차원이 1차원은 선이죠. 선이 1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차 레일은 1차원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면이 2차원이에요. 면. 그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안 가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 면으로 다닐 수 있는 건 2차원이죠. 입체는 3차원이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입체는 3차원. 자, 4차원은 그걸 넘어서는. 그럼 개미는 몇 차원에 사는 존재냐? 개미는 움직이고 돌아다니지만 입체도 있죠. 개미도 나름대로 입체감이 있지만 그러나 돌아다니는 공간은 바닥으로 밖에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2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차원적인 존재인 개미가 어느 날 오솔길을 가면서 개미 두 마리가 데이트를 했어요. 사랑해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3차원적인 존재인 인간이 손을 쏙 내밀어 가지고 개미 한 마리를 집어서 옮겨버렸어요. 그럼 자기 옆에 있던 사랑하는 개미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2차원적인 개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내 옆에 있는 개미가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가? 이건 너무 미스테리어스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기적이다. 그런데 갑자기 인간이 이제 개미가 울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다시 애인 개미를 갖다 주었어요. 갑자기 자기 개미 옆에 개미가 또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기적이다, 기적.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2차원적인 개미가 볼 때는 3차원적인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은 기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몇 차원일까요? 하나님은 4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을 초월하는 초차원적인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만 먹으면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푸는 건 하나님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개미 옮기는 것처럼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차원에서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개가 보기에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기적입니다. 인간이 턱 앉아가 휴대폰 받으면서 막 저 멀리 있는 친구하고 막 통화해요. 개가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니 주인님 친구는 저 미국에 사는데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또 커피를 막 끓여서 막 마셔요. 어떻게 물이 저렇게 갑자기 상식을 벗어나서 갑자기 이유 없이 저렇게 끓을 수가 있는가. 텔레비를 턱 터니까 막 텔레비가 나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차에 턱 타니까 막 차가 막 이동을 해요. 너무 모든 게 기적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 상식에 맞지 않고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기적을 못 믿겠다. 말이 안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성경의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어요. 왜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그 여자의 몸속에서 남자 없이 아기를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 다 만들었는데 그 여자까지 하나님 만드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여자 안에 그 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이거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다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인간이 생겨나는 게 더 기적입니까? 죽었던 인간이 살아나는 게 더 기적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인간이 생기는 게 더 기적이죠. 그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부활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는 것이 아무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몸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처녀의 몸에서 온다. 이것도 예언되어 있고요. 또 창세기 3장 16절이 원복음이라는데 원복음, 복음의 오리지널 복음, 가장 최초의 복음. 이게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내는 뱀이죠. 뱀이 여자를 타락시켰는데 뱀이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여자의 후손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에 대한 그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남자를 통해서 족보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예수님만은 유일하게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이스라엘은 남자를 중심으로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만은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오실 거라는 예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의 원복음이랍니다. 이들이 타락해서 쫓겨나지만 하나님은 쫓겨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쫓겨나지만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참 후에 너희들 후손 가운데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올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아멘.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박살. 그 지금 사탄은 완전히 박살난 거야. 예수님은 사탄을 이미 박살냈어요. 승리하셨어요. 근데 사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 뜯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한번 타격을 당하셨죠. 고통을 당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발꿈치를 물린 것이고 뱀은 머리가 박살난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리 킹 아세요? 혹시 레리 킹? 레리 킹이 유명한 미국의 그 인터뷰를 잘하는 그 인터뷰의 대가죠. 인터뷰의 천재. 아주 그 사회를 잘 보고 인터뷰를 잘하는 최고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인터뷰를 늘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당했어요. 어느 날 그 데이비드 레트만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사회자가 진행하는 쇼에 나가게 됐어요. 이분이 레리 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최고의 영웅들,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경험을 가진 분인데, 당신이 만약에 역사적으로 누구나 한 명을 선택해서 딱 한 명만 인터뷰할 수 있다면, 이미 죽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붙들고 인터뷰할 수 있다면 누구를 인터뷰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와, 이분이 뭐 독실한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뭔가를 아는 분이죠. 당신이 한 명만 인터뷰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게 원하는 사람을 딱 한 명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누구를 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너무 당황한 거야. 사회를 보다가 막 당황하더니, 그러면 그분을 만나면 뭘 물어보고 싶습니까? 이러니까 레리 킹이 하는 말이, 예, 제가 그분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동정역에서 태어났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인류의 역사를 규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게 사실이라면 인류의 역사를 새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BC와 AD로 인류의 역사를 지금 새롭게 쓰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자기 날짜를 카운트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지금 새롭게 쓰여진 거예요. 아멘.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적이란 뭐냐? 웹스터 사전에 여러분 주보에 적어놨죠. 웹스터 사전의 기적은 신이 인간의 일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다. 기적은 신이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의 삶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 정말로 감격스러운 사건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걸 경험하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 이 문제가 기도응답받고 풀렸다는 것도 감격스럽지만, 감사하지만, 그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기적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라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너무 놀라운 이야기다. 이 땅에서 지구인들이 지금 외롭게 우리끼리 그냥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계시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우연히 기독교 서적을 하나 접하게 되었어요. 그 책 제목은 2월 11일의 기적이라는 책인데요. 지금은 절판됐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제 믿음이 확 자랐어요. 그 책 때문에. 그 책은요, 어떤 한 소녀의 기적적인 치유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소녀의 사진도 다 나와 있고, 그 책의 내용은 100%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서울서적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 있는 소녀는 니타 에드워드라는 스리랑카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인도에 있는 한 대학교, 히마칼 프라데시 대학교에 다니는 소녀였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운동선수 대표로 나가서 막 경기에서 늘 우승하고, 그런 정말로 몸이 너무나 민첩하고 신앙도 좋고 활발한 너무 아름다운 예쁜 소녀였는데, 대학을 다니던 이 소녀가 어느 날 계단에서 실수로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척추를 다치게 됐습니다. 몸이 점점 이상하고 마비가 오더니 이게 점점 심해져가 나중에는 의사들이 막 온몸을 막 찔러도 아무 느낌이 없는, 모가리가 완전히 마비되고 나중에 말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대서 호흡을 해야만 되는 그런 완전히 폐인이 되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서 누워 있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그 소녀를 치료하다가 의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손을 들고 이제 죽을 날짜만 기다려라 하고 집으로 퇴원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특히 콜턴 목사님이라고 이 부부가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차도가 없어요. 조금 더 나중에 손가락이 굽어서 막 손가락으로 글씨를 겨우 쓸까 말까 할 정도로 막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 소녀도 지금 하나님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 소녀가 방에 혼자 누워있는데 남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남자의 음성이. 니타야, 내가 너를 일으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할 것이다. 니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남자가 들어갔나? 근데 방에 자기밖에 없는데 뭐 고개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혹시 내 뒤에 누가 서 있나? 근데 이게 들어온 소리도 없었고, 누구지? 라고 하는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2월 11일 금요일에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1977년 1월 5일이었어요. 한 달 조금 덜 남은 날짜죠. 마음에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감동이 옵니다. 이 방에 아무도 없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 음성이야.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시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누워있는데 손가락도 여전히 못 움직이는데 그 마음에는 이제 확신이 오는 거죠. 아, 하나님 나를 낫게 하시는구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시는군요. 하나님 그 날짜를 기다리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아까 그 음성이 하나님이었다면 저를 그날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시간도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날 몇 시에 저를 고쳐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마음의 감동이 오면서 오후 3시 30분에 고침받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에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확신을 해서 이제 자기 그 목사님, 기도해주러 목사님 또 어머니 그런 몇몇 사람에게 그날 와서 좀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간호해주던 개인 간호사가 있는데 이 간호사는 불교 신자예요. 근데 간호사가 믿게 하기 위해서 간호사에게 종이를 갖다 달라고 해서 정말 힘들게 손으로 2월 11일 오후 3시 30분 이렇게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보관해 놔라고. 이 간호사는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날이 딱 됐어요. 아침에 간호사에게 나 목욕 좀 시켜달라고. 그리고 옷을 입혀달라고. 내가 다쳤을 때 입었던 그 바지. 간호사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그 바지 맞지도 않는데 입혀달라고 입혔어요. 그리고 슬리퍼를 갖다 달라고. 이제 걸어갈 거라고. 간호사가 완전히 이상해진 거 아닌가. 너무 불쌍하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간호사가 잠깐 나간 사이에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합니다. 가족들이 막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정확하게 3시 30분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기가 환상적인 전기 파열 같은 힘으로 충전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능력으로 니타의 침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몸의 모든 세포와 섬유소와 조직이 하나님의 능력의 강건으로 뛰고 있었다. 계속해서 능력의 물결이 니타 몸 전체 위로 흘러 넘쳤다. 온 가족이 성령의 권능에 취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찬란한 빗줄기가 보이더니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니타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니타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니타 쪽으로 걸어오셔서 니타의 침대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는데 그 손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니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니타가 전기에 감전되듯이 침대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딱딱한 바닥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열리면서 방언기도가 터져나오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니타는 한순간에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3개월 이상 몸에 전신마비가 있어서 누워있었던 사람은요, 낫게 돼도 그 몸이 회복돼서 걷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물리치료를 받고 재활치료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근육이 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누워있었던 사람. 근데 니타는 낫는 그 순간 완전히 정상적인 몸이 되었어. 그는 뛰었네, 찬양했네, 걸었네, 뛰었네. 완전히 뛰고 찬양하고 막. 그래서 목사님의 아들이, 원래 목사님의 아들도 와 있어 달라 했거든요. 거기 같이 와 있어 달라 했는데 그 순간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어요. 목이 말랐어. 목사님 아들이 그 광경을 놓친 걸 그렇게 안타까워. 아들이 와서 막 니트하고 복싱을 같이 하고 막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어요. 옷을 입어봤더니요, 1년 동안 살이 빠져가지고 바지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옷을 못 입을 정도로. 그거 외에는 온몸이 정상이 됐습니다. 손도 다 펴지고 나중에 이제 몸이 회복되면서 바지도 다시 입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니타가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는데, 저는 이 기적이 너무 놀라운 게 우연히 나왔다면 뭐 정신적으로 뭐 또 뭐 좋은 마음을 가져서 뭐 몸이 좋아지고 해가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날짜까지 시간까지 나중에 불교 신장 간호원이 뛰어와서 종이를 이 종이에 적어놨었다. 간호원이 40분 동안 울었대요. 너무 충격받아. 그리고 그 간호원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매가 1981년도에 한국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간증까지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날 수 있는가. 2월 11일
오후 3시. 정인들도 너무나 많고, 그죠? 의사 2명도 같이 참석했어요. 여자 의사 2명이 같이 참여하면서 그 의학적으로 그걸 증명해 줬고요. 그리고 그 책을 외국인이 썼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같이 외국인이 있어서 그 니타의 사건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콜턴 목사님이 니타를 만나기 몇 년 전에 기도하는데 벽에 8명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8명은 아시아의 복음장에서 쓰임 받는 사람인데 나머지 7명은 다 백인인데 마지막 8번째 소녀가 아주 예쁜 외국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 소녀가 니타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미리 계획하신 사건이었어요. 벽에 다 얼굴도 보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기적은 자연에 대한 초자연적인 힘의 간섭이라고 말했어요. 자연의 초자연적인 힘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 에릭 메탁사스란 분이 책을 썼는데요. 미러클이라는 책을 써요. 기적에 관한 책을. 참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예일대 나오고 베지테일이라는 그런 기독교 막 그 재밌는 그거 만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똑똑한 분이고.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기적이란 뭐냐? 기적들은 그곳으로 가는 표지판이다.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그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곳이 어딜까요? 천국.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천국 이야기하면 무슨 황당한 소리냐,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적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에게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적을 많이 베풀고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럼 왜냐? 예수님이 천국에서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표지판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죠. 사인, 표적. 사인이다, 사인. 천국이 있다는 사인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인이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인이다. 기적을 봐라, 기적.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봐라.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그냥 일으켜버리는 놀라운,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 눈을 확 띄어버리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기적 자체가 뭐냐면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난 건 뭐냐면 천국 가면 다리 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다. 천국 가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즐겁게 건강하게 뛰어다닐 것이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천국 가면은 모든 사람이 눈이 밝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굶주린 사람이 없을 거다. 이게 바로 그 표지라는 거예요. 천국의 표시다. 이 기적에 통해서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기 적어놨죠. 무슨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서에 기록된 한두 가지 기적들은 이를테면 이런 꽃들입니다. 봄맞이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겨울에 활짝 피어나지만 그 역할은 다가오는 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가 기적이란 책을 썼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한 편 하려고 책을 몇 권을 읽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기적을 읽었는데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해요. 기적은 봄맞이 꽃이다. 한겨울에 피는 꽃이지만 이 꽃은 봄을 알려주는 꽃이다. 지금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다. 이 꽃이. 아직 날씨는 춥지만 이 꽃이 폈다는 건 지금 봄이 오고 있다는 거다. 기적이 뭐냐? 천국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거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천국은 이제 주님과 함께 오시겠죠. 여러분,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침투해 왔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곳이다. 더 이상 줄이는 자도 없고 아픈 자도 없고 더 이상 고통받는 자도 없는 정말 행복하고 완전한 치유가 있는 그것이 천국이다. 이 천국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봄맞이 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적을 베풀 때 장난으로, 재미로 뭐 그냥 의미 없이 기적을 베푼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천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뜻없는, 의미 없는 기적은
여러분 기적을 베푸는 되게 재밌잖아요. 한 번도 재미로 기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빌라도도 부담스럽거든요. 예수라는 존재가.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이 예수가 어디 관할이냐? 예, 헤롯 왕 관할입니다. 그래? 그럼 왜 나한테 보내서 헤롯한테 보내야지 하면서 헤롯한테 보내버렸어요.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헤롯이 예수님을 보자 기뻐했다고 돼요. 성경에. 왜 기뻐했을까요? 오 주여 만났습니다. 주님 이게 아니에요. 삭개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한 게 아니에요. 왜 기뻐했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서 좋아했던 이유는 기적쟁이가 왔네? 마술사처럼 생각한 거예요. 뭐 신기한 거 한번 구경하자. 한번 해봐 내 앞에서.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합니다. 예수님은 왜냐? 내 이 기적은 천국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지 재미로 장난치기 위한 기적이 아니다. 나는 마술사가 아니다. 난 퍼포먼스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난 뭐 공연하러 온 거 아니다. 이 땅에. 난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건데 너 같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이런 인간에게는 내가 기적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기적 한번 해보세요 할 때 기적 확 베풀어가 헤롯이 막 무릎 꿇게 만들고 막 이러고 싶겠죠.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낭비하지 않아요. 쓸데없는데 기적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적만을 따라가는 신앙은 좀 위험합니다. 기적 뭐 없나? 기적 없나? 기적만을 따라가는 신앙은 기적이 신앙이 되는 유아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예수님 자체가 기적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잘못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러나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은 좀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기적을 기대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C.S. 루이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다. 왜냐?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늘나라에서 빗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게 포도나무 뿌리에 스며들게 하잖아요. 포도나무 뿌리가 그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포도를 만들어요. 그럼 포도를 따서 인간들이 그걸 즙을 만들어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그걸 좀 속도를 빨리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시는 일이 뭐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적혀있죠. 시작. 매년 자연 질서의 일부로서 하나님은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분은 물과 토양과 햇빛을 주스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식물 유기체를 창조하시며 그렇게 만들어진 주스는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포도주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이렇게 늘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음료가 다 그렇듯 포도주 역시 물이 변해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요? 포도주를 만들 때 물로 포도주를 좀 빨리 만들었다. 빨리. 속도를 빨리 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멋있는 말을 했어요. 기적이란 말하자면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늘 가던 길이 아닌 하나님 이번엔 지름길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영화 엑스맨 아시죠? 엑스맨 로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엑스맨 되게 멋있죠. 왜냐하면 막 다쳐도 막 낫잖아. 좀 지나면 쭉 나와버리잖아. 되게 멋있죠. 로건 엑스맨 잘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막 다쳐도요 이러면 쭉 살이 쏟. 저는 로건을 보고 너무 대단하다, 엑스맨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늘 하시는 게 그런 기적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저희 집사람을 좀 돕는다고 주방에 일을 하다가 서툴러서 그 고무장갑이 가위에 탁 잘라졌는지 구멍이 났습니다. 저희 집사람 주부고 저는 주보입니다. 주방 보조. 네, 그래서 아무래도 주부보다 서툴죠. 근데 제가 고무장갑이 약간 구멍이 났는데 저는 그 고무장갑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절대로 고무장갑을 10년, 20년 놔둬도 구멍이 붙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실수로 칼질하다 칼이 탁 베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일주일만 지나면 다 났습니다. 고무장갑은 절대로 안 났는데
인간은 다 나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엑스맨의 경우는 좀 시간이 빨리 걸린 거고 우리는 좀 늦게 걸리는 거지.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잘려진 게 어떻게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붙어버려요. 기적이에요, 기적. 고무장갑은 절대로 안 붙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우리 일상의 삶 자체가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눈을 뜨고 말씀을 듣고 앉아있고 오늘도 이렇게 걸어서 교회 오고 다 기적이에요, 기적. 할렐루야. 여러분,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우리 몸의 기적들이, 여러분, 우리 몸에 원자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0의 28승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주에 있는 별 숫자가 10의 24승계거든요. 우주에 있는 별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원자가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5년마다 원자가 전체적으로 다 색으로 바뀐대요. 우리 몸에 있는 원자가. 그 과정에서 1조가 넘는 원자가 100만 분의 1초마다 새 원자로 대처된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우리 몸의 뼈가 7년마다 완전히 새로운 뼈로 바뀐대요. 우리 몸의 원자는 1초에 10억 번 이상의 속도로 회전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원자가 1초에 10억 번 이상의 속도로 회전한대요. 그래서 어지러운 거예요, 우리가. 분자는 나노초 단위, 10억 분의 1초의 단위로 끊임없이 재배열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빛의 속도로 우리를 막 계속 다듬고 계신 거예요, 매일. 우리 속에 있는 원자가 막 계속 바꾸고. 심장이 1분에 60에서 70회 정도 뛴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10만 번을 심장이 박동한다고 하는데 75세를 기준으로 평생 약 28억 번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스탑해보면 여러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뛰면서 피를 방출하는데요, 10만 번, 하루에 10만 번 박동하면서 피를 400리터를 우리 몸에서 뿜습니다. 여러분 슈퍼에 가서 1.5리터 콜라만 해도 엄청난 양이죠. 근데 400리터의 피를 우리 몸에서 매일 뿜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피를 운반하는 적혈구, 이 적혈구가요, 우리 몸에 피 한 방울에 2억 5천 개가 들어가 있어요. 5리터 된 우리 몸속에 피 속에는 무려 25조 개의 적혈구가 들어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이 적혈구가 운반하려면 핏줄이 있어야 돼요. 핏줄. 이 핏줄이, 우리 몸에 있는 핏줄이요, 혈관이죠. 길이가 10만 킬로인데 이게 지구를 2바퀴 반 돌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170cm도 안 되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혈관의 길이가 지구를 2바퀴 반 돌아요. 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몸이 다쳐서 저절로 낫고 말이죠.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그게 그대로 안 되고 다 소화돼서 막 다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다 잘 나오고, 잘 나와야 되거든요, 나올 때도. 정말 이거는 뭐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이 기적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되고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안 믿습니다. 왜냐? 말이 되냐 그게.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파스칼은 IQ가 195였다고 하죠. 최고의 천재입니다. 그 파스칼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팡세를 쓰면서 뭐라고 적었느냐? 팡세 이런 말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이성의 최후의 한 걸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무한한 사물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한 이성은 약한 것일 뿐이다. 이성, 즉 머리가 좋기로는 파스칼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파스칼이 그 이성을 가지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지 않고 하는 말이, 이성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성이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은 이성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이성이 해야 될 마지막 과제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이성은 결국 약한 이성에 불과하다. 허무한 이성에 불과하다. 이런 파스칼이 멍청해서 그런 소리를 했습니까? 파스칼이 바보같이 멍청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파스칼이 정말 이성을 발동해 보니까 이성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읽겠습니다. 기적은 자연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연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모순될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너머에 엄청난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좁을 뿐이지, 그 너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너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적은 이상한 게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는 그게 기적이죠.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기적투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갖 기적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 경전도 그렇게 기적이 놀랍게 차 있는 그런 책이 없어요. 그 성경에 있는 기적, 예수님의 특히 동정녀 탄생, 또 부활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정인이 있고 부활 같은 경우는 정인이 있고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적을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